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충성스러움의 핵심은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적이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벌써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움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탁월한 설명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오고 또 유혹이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순교할 상황이 와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 순교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짜증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짜증날 때 주님 못 바라보는 사람은 순교할 때 주님 못 바라봐요. 너무 실망했을 때,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낙심될 때, 너무 염려가 들 때,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비를 이겨내는 사람이 순교하는 순간에 주님도 보는 거예요. 짜증날 때 주님 못 본 사람은 순교할 때 주님 못 봐요.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바로 죽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여튼 죽어라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계속 주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이 오든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까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야 끝까지 충성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청직이라는 뜻인데 집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아서 처리해 주는 사람. 이 집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집에 대소사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해주고 처리해주고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도 집사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어.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 집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황홀하죠. 괜히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서 희죽희죽거려요. 모를 거야 아마. 이런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희열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불러다가 너에게만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이제부터 비밀을 같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일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완전히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만 알아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다 기록해두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요. 말씀이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미국을 가든지 또는 뭐 중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든지 만나고 싶어서 물어도 보고 그리고 만나도 보고 그러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는 끝까지 충성 못합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 미국의 짐 산발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왜 천국은 왜 가요? 거기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주님 임재하심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면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믿음, 내 관심, 내 열정, 내 사모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갈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천국 올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세상만 좋아하잖아.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 그걸 사모함도 없잖아. 기도도 안 하잖아, 너는. 근데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왜 오려고 그러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황홀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또 무슨 시민권이 있나요? 미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중국 시민권? 우리는 다른 나라 시민권은 없어도 대한민국 시민일 뿐만 아니고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비로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어려움 겪는 게 낫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막 마음이 요동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 일로 이젠 요동함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남은 생애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 생애는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삶을 살 거예요. 한 달 남았다.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이 배신을 왜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뜰까요?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합심 기도 제목을 교우들에게 보내줘요. 2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그전에도 안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요 보통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경을 읽다가 누가 설교하는 걸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러다간 또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이 없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거예요. 2년 동안 해보니까 매일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줘야 되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맨 똑같은 기도 제목을 보낼 수도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 무엇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2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니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신 분이니까 주님은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시기 질투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사람들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쁘게 해요. 아직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곧 가질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 가기 전에 사람이 기쁘지요. 방학 앞두고 있으면 기쁘지요. 월급 전날 기쁘지요. 뭘 얻기 전에 벌써 기쁨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 실제로 교회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잘하죠. 짧은 기간을 보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길게 보기 시작하니까 아니더라.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것이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이 일을 맡기면 좀 부족함이 많아요.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근데 길게 내다보면 훨씬 일이 잘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요. 재주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으로 교회가 서는 거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능력도 더 탁월해요. 순회선교단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운 게 많은데, 한 번은 그 순회선교단 사역자들이 전부 보직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잘 하던 걸 계속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뭐 만나보니까 다 처음 한대요. 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다뤄야 되고, 뭐 행정을 못하는 사람이 행정을 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인사 조치를. 그랬더니 김영일 선교사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원리는 하나예요.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을 한 것 가지고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도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했어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야, 참 대단한 믿음이더라.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아, 재주와 능력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집안일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점이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 변하지 않아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별의별 일들이 많고, 이미 여러분 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열매를 주님이 맺어주세요.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 중에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흔들리지 않게 세워줘요. 올 때는 벌써 넘어지려고 왔어요. 뭐 성령 집회 가봐야 별일이 있겠어. 나는 뭐 벌써 다 넘어졌어. 중심이 벌써 넘어진 사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다시 또 다 세워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